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10장의 주제는 제자입니다. 10장의 시작부터 마지막 9절까지 제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그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능력도 다양합니다. 좋은 말로 해서 다양하지 사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죄인까지, 그리고 이들 가운데에는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지,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내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보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12명의 예수님의 첫 제자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제자의 의미, 제자는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믿는 우리를 모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마다하고 수많은 무리의 삶에 머무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 제자의 사명,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본분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보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진 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서 그가 기록하는 제자된 사람들의 삶의 본분,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기억하며 살고 있을까요? 나는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그곳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이것은 목사와 선교사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본분,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보냄받은 그 자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든 일터이든 그 자리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선포하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사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사명이, 바로 이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때로, 아니 너무나 자주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지요.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심고 거두고 이 땅의 것들을 누리고 마치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삽니다. 저 개인적으로 삶의 풍파를 만날 때, 삶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을 것 같은 때에, 그때 주님의 말씀은 저로 하여금 내게 주신 인생의 본분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나는 지금 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흔들리고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두려울 때, 그때는 제가 이 삶의 본분을 잊어버렸을 때, 망각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인생의 표대, 목적지, 이것이 불분명해지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나의 삶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나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나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그곳으로 나를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는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불분명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불안하고 흔들리고 이중적인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입술로도 그 인생의 주인이고 마음의 중심으로도 그들 자신이 주인일 테니까. 그러나 예수를 주라고 입술로 시인하는 우리들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바로 삶의 목적, 제자로서의 부르심,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이중적이고 불안하고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뒤가 잘 맞고 안과 밖이 똑같고 믿음과 삶이 동일한, 잘 맞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면서도, 머리로 지식으로 잘 알면서도 이 부르심에 우리들의 삶을 확 맡겨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한다면, 이 헌신의 선을 확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못합니다. 그냥 한번 잘 확 넘어가면 되는데, 넘어가기를 주저한다던가, 넘어갔다 돌아왔다를 반복한다던가, 뜨겁게 한번 은혜를 받고 넘어갔다가 어느새 슬금슬금 뒤로 돌아온다던가.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겠지만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을 발견합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헌신했다가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 날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내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살면 왠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지금 현재 이 세상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심고 준비하고 쌓아두지 않으면 뒤처지고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사명을 위해 살 때, 나를 위해 살지 않을 때 무언가 부족하게, 항상 힘들게, 어렵게 살게 될 것만 같은 그 두려움. 우리가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방법이 먹히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죄와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십자가에도 제자의 길이 아니라 힘과 권력과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우리는 그 세상 속을 살고 있지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자로 부름받고 천국에 속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았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제자로 부르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너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환경,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보냄받은 그곳, 세상에서도 여전히 내가 다스리고 주관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십니다. 주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의 가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의 고백처럼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던질 수 있도록,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까, 주님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 그 뜻대로 걸어가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결코 내 것으로, 내 결단으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 드릴 때, 던져버릴 때, 내어놓을 때, 그때에야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더 쉽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지요. 주님,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손에 쥔 채, 움켜쥔 채 그 인생길을 걸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길이 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걷고 부르신 목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정말 주님께 다 맡기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의 길, 헌신, 그리고 헌신을 막는 세상 속에서의 두려움.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시간 몇 가지 질문들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불편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어떤 표대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과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제자의 길을 걷고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에 분명히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우리가 두어야 될 그 표대를 향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흔들리고 불안하고 더 두려워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곳, 바라보아야 할 곳,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말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어떤 받은 은혜가 많아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맡기는 것밖에 없기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살기에 두려움이 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손 붙들고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말씀 가운데서 그 주님의 손을 기억하고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그 인생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